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늘 건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라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물질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데 첫 번째는 건강하고 두 번째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아프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는 먹이를 주면은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과 물질, 그보다도 훨씬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우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믿고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기의 물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늘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사랑,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형통함 같이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겠다. 강건하게 되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신앙과 범사와 우리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과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는 이 사람은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건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2살 때부터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살이라면 12살부터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까? 또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곧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동안 누워서 병든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그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이 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라고 하면은 완전 반전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에게 반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아무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불행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전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오고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게 한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게 할 때,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물이 처음 움직일 때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이야기를 믿고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거기에 한 사람만 더, 자기보다 한 사람만 더 있더라도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지가 멀쩡하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아무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갈 힘도 없고 또 누구하고 같이 와서 자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자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38년 된 이 환자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못가에 누워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저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모든 곳에 반드시 찾아오실 날이 계신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우리 자신의 그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 스케줄을 맞추어서 예수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에 시간표를 잡아놓고 내 중심의 어떤 모든 스케줄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언젠가는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나는 반드시 저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38년 동안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죠. 그 38년 된 환자는 얼마든지 떠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다른 곳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38년 된 그 환자는 반드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38년 된 이 환자가 마침내 은혜를 받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대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아주 간단한 대화 몇 마디가 오고 갔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었지만은 조금 전에 왔던 사람도 그가 얼마든지 들어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기회가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38년 동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에 다른 환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다 아실 텐데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신앙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화를 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환자는 자기의 답답하고 힘든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렇다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끝입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 어떻게 해서 자기가 회복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환자에게 붙어 있었던 병이 간단하게 치유가 된다. 간단하게.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8년 된 그 질병이 이렇게 간단하게 치유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자는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 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은 없고 38년 된 이 환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 때 다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 한 분한테 만나 주실 수 있고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38년 된 그 환자 그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삶의 그 어려운 현장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환자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때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이 든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전문가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알면은 간단하고 모르면은 돌고 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더라도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 그 삶은 짐승과 마찬가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가 먼저 나와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느 문제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는 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조건을 통하여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오늘 이 38년 된 그 환자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38년 동안 고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사소한 문제, 자기가 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찾을 생각이 안 합니다. 하다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거는 너무너무 큰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만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예수님의 뜻이 원함이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놓고 한 번, 두 번은 상담에 응하지만은 10번, 20번 문제를 내어놓고 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소한 문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또 황당무게 한 그런 문제를 내어놓고 100번, 1000번, 10,000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결코 예수님께서는 화내시도 않으시고 결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 분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상황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금방 해결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있지만은 평생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것이죠. 스위치만 올리면은 형광등이라서 몇 초 뒤에 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위치만 올리면은 이 안에 있는 전기 배선이 어떻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스위치를 올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은 불이 오고 또 이 전기 시설을 전혀 몰라도 우리는 밝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지금 되어갈 것인가? 내 건강과 내 사업과 우리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모시고 늘 상의하십시오. 늘 예수님께 해답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분열된 이런 상황에서 말도 함부로 우리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이야기 잘못 이야기하다가 서로 막 싸움도 하고 원수 지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찍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하려고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범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